세실 예배로 사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편 52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잘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이도다. 네가 심한 악을 가려 날카로운 삭도같이 한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스스로가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라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한 사람이여 너는 남에게 주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데려가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보호하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게 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방망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귀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의 성부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216장 2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6장 2절입니다. Yeah.
읽어보는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읽어보는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이하여 하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하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에 나타나게 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보였던 아름답지 못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 이제한 고백과 용서함으로 또 주님 앞에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어가는 있는 우리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계신 날들을 있었고 주의 마음을 싣고 있는 날들을 있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잠들어 달려갔던 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날들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진정 저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시간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나와셔서 저희가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신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으로 날씨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1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김양근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Oh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온 성도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견디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크신 영광을 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나오니 우리 주님 그들에게는 항상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일이 다 형통이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겨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와 복으로 전해주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그렇고 어려울 때도 어려운 심령도 있는 줄 나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더욱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온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여러 직분들 몸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큰 은혜를 입혀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오늘 또 함께 만남의 기쁨으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희 2024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으로 인하여 예배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그 가정마다의 예배가 크신 예배가 되고 복된 예배가 되어서 금년 한 해에는 그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온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 뽑는 시대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나라가 믿음으로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상에 넓혀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께 충성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시켜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이 앞장서 와서 예수께 이름을 바치려고 가까이 하시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한 것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전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오셔서 그 문석줄을 열어드리고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좌우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거와
289장 죄송합니다. 289장입니다.
허락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함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또 충성이 있을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여기에서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어여쁜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나가시는 그 놀라운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멋진 승리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오늘도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기억하셔서 저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면 웃을 수 있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면 좋겠죠. 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색이 변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말을 더듬는다. 손이 떨린다. 몸이 떨린다.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황당한 일을 당했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또 네? 참을인이 생각난다. 참을이 뭐래? 참아야 한다. 참을인. 예.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람들 화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얼굴이 변하고 그렇죠? 얼굴색이 변하고 손이 떨리고 거기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모르는데 네, 이게 화나는 경우를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색이 변하고 말도 더듬고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그죠? 또 뭐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뭐냐? 바로 화가 나면 일어나는 일이죠. 화가 나면. 예. 그리고 이 화가 난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면 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는 집사 말대로 참을인자를 만들어가지고 참으면 내가 잘했다라는 안도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물론 때로는 가슴 속에 담긴 화를 뭐 품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 화를 가슴에 담고만 있으면 그것이 병이. 그래서 그 한 방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말 더듬는 건 화가 나서 그런가? 말이 잘 안 나와서 한 방 쪽으로 가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화가 들어있다고 그러고 양방으로 가면 뭐라고 그러고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한방 화를 풀어야 되고 양방 가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속에 담아주는 것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매일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지니고 있는 이 화를 참아야 될지 아니면 내뱉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번 품어버리면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품고 나면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도 어때요? 여운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던 일들, 원하던 일들을 그르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일이 그르친 다음에 그 원인을 찾고 끌고 이야기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을 텐데 왜 참지 못했을까? 예. 그런 때에 따라서 혈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혈기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부터까지 말씀드린 참으리다 셋이면 뭣도 면한다고?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를 참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랑삼아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제가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70번씩 7번을 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용서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것 같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말끔하게 지워버리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가끔 혈기 부리는 걸 용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참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군중들을 보았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위기를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예수라는 자를 그냥 두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기로 작정을 하고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를 설득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하심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 진정한 성결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늠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중 한 사람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구의 귀를 들어서 도로 붙여주시며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신앙의 열매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많은 신앙의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 참 많이 있는데 그 열매들 가운데 몇 가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슬픈 역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셨던 현장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려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아픈 사건 현장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참으라 말씀하죠. 네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해 늘 가르치시고 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죠.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주고 사랑한 사람일수록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하셨던 제자, 믿었던 제자가 자신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더라는 거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들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를 칼로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그토록 믿었던 제자가 입맞춤으로, 여러분 입맞춤이 뭡니까? 애정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에 얼마나 슬펐을까? 거친 병사들이 채찍으로 가시나무로 내려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외롭고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참으셨고 우리를 향해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을 피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새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수치를 다 참으시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용서하고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요 참으로 화가 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디까지는 안 간다고요? 얼굴은 안 빨개지고 손은 안 떨리고 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 안 나오고 거기까지는 안 가죠.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수상한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여러분 화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거 듣고 있고 그냥 참으면 내가 병신 같고 내가 모자란 사람으로 치부되는 일도 부지기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예수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헌신을 종용당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일,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건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 이것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건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장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함께 열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를 하면 막 되고 나서 깨어내질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나서 깨어내질까요? 그럼요. 용서하고 나면 깨어내지고요. 꺼내지고요. 용서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렇잖아요. 화가 그냥 내질러면 시원하기는 하지. 그런데 두고두고 꺼림칙하고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그래서 참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는 용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당시 대제 사람들의 성전, 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 또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그렇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 어둠의 번세로가 하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자신들의 어떤 지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잡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감람산입니다. 6월째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평소처럼 감람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말을 실천이라도 하려는 듯 예수님께 잡히실 때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이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했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어때?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름의 저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용기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설령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함께 해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 기쁨을 누릴 때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곁에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볼 때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에는 어때요?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옆에 같이 있어주면 좋겠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괜히 그냥 거둔다고 하다가 뭐해? 우리 사고 나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러잖아요. 벽돌 잘 쌓고 있는데 대문도 가고 내가 좀 도와줄까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쌓여야 돼. 그러니까 혼자 잘할 수 있을 때는 그 옆에 그냥 응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진짜 필요할 때는 어때요?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군가, 그렇죠? 누군가 내 옆에 도와주면 얼마나. 그리고 여름에 그 모내기 할 때는 뭐도 필요하다고? 부직갱이도 필요하다. 그럴 때 옆에 가서, 그럴 때 가서 못줄이라도, 그때는 못줄 잡을 일도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어도 괜찮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그냥 두어도 돼요. 그런데 진짜 힘을 잃고 외로울 때는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용기 없이도 아무 때나 나오는 건 만능이고 혈기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었다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 믿는 거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지켜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스스로 고통을 찾아가잖아요. 주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분명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할 때에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치 있는 용기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 때에 그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그래 그냥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은 그냥 알아서 해결해. 나는 어디로 가? 어렵지 않은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나 홀로라도 일어나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고 가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장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용기, 이 열매도 있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고요. 아멘이 안 나와요.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용감하시길 바랍니다. 쌀데기 없는 일에 용감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일에 용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쌀데기 없는 일에 용감하죠. 쓸데없는 일에 용감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일에 용감하시고, 나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 제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직접 혹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가룟유다의 계획을 어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11제자 있잖아요. 11제자들 향해서 야, 저 가룟유다가 나 팔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저는 잡아놔버려. 어때요? 11명이 그거 하나 못 잡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11명이 있죠. 11명이 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11명의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가룟유다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잡아놓고 못 팔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가룟유다 잡으러 오기 전에 예수님 어디로 가버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도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람산에 오르면 그곳으로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가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잡히심도 마다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오늘 대대선왕의 종들에게 잡히시고 이어 로마 군사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찌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가 풀려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잡히시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 우리는 여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루어나가야 될 일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뜻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뒤로 미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맞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서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잡히시는 현장에서 우리 예수는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 다른 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진정 가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드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내가 쓰여짐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격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묵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진정 저희가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아니 주님의 뜻 온전하게 그 뜻만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그 기쁨이 내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합니다. 저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신앙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멋지게 맺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선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